시간 되었으면 다 함께 일어나시고 찬송가 36장, 36장으로 주연절 둘째 주 예배를 하며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과 육망과 은밀한 것까지 마신 주님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주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마저 회개하는 목사님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손에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을 제가 살렸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겠습니다. 우리 전 예배를 위해서 신송조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시기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도록 인도하신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모두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가 있는 곳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내놓고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오니 순전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고약한 죄의 힘이 약해지고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박살 내용을 만져주시옵소서.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엉함 주시고 그 열정 따라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지혜를 베드는 모든 성도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이 성령의 발화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친히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어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 전하지만 이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놀라운 감격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온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는 122번 주연절 두 번째 순서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모두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서가 내가 주인 상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7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많았지만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실패한 선지자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금방 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또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장, 예수를 실패한 선지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의 의미는 구약 말라기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건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당시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다, 본받을 만한 귀한 분이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모슬림이라든지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인 집사님, 네. 저희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비로우신 분. 예. 여러분들은 예수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죠. 좋다. 남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은 나를 가리켜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부모님의 고백이 아니라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선생님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진정한 관심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섬기는 대제사장임에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일이고 양이나 소를 잡아서 성전에서 바치는 것이 직업인데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제사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개별성입니다. 만약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1+1으로 구원받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기독교 조크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기도를 배우려고 했는데 먼저 믿은 며느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기도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사돈 어른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믿음은 개별성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선 반독자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기 1장에 보면 세 명의 과부가 나옵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그런 나오미는 관대한 시어머니입니다. 두 명의 며느리에게 너희들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돌아간 사람은 큰 며느리인 오르바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았던 사람은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의 만류했고 나오미를 쫓았으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룻의 이 모습을 귀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변화받고 회심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티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안티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티 기독교인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을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가운데 중간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다녀서 지식으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었던 그 짧은 지식으로 다른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신론자보다 더 극렬하게 기독교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주일 성수의 유산 물려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믿음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세 명의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입니다. 아버지는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버지는 기도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했던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라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질 것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그 고백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서로 만나면 나누는 대화가, 나누는 인사가 가이사 형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말로 서로 인사를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부터가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이사 형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내 판단보다, 내 지혜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따르는 사람도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내 뜻을 꺾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의미를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삶에 늘 갈등이 있습니까? 본인도 잘 압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 대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설사 따르기 힘들다고 하여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손해 갔습니까?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는 평범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될 때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마귀를 능히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울 혹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울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거듭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 김호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놓고 우리 다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 김호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정하는 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라면 김호진 시켜볼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 김호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을 꺾겠습니다. 말씀 듣다가 내가 잘못된 결정을 냈던 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다시는 돌이키겠습니다. 늘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임신하실 때부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기를 하고 태어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커서 목사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커서 목사님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죄송하지만 제가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인지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그때 하숙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10대들을 노트라는 예루살렘 출판에서 나온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큐티집을 모은 신앙 서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의 모습이라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쓴 큐티였는데 맨 밑에 마침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숴주고 낮아주고 썩어줘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에 정말 크게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 대신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의 종이라는 말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힘 있는 자의 종도 아니고 저는 많이 가진 자의 종도 아니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의 가장 먼저 했던 명령은 내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당시의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바라는 날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과 내 뜻을 꺾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도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을 6주 동안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전에 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고
당신에게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와 같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 바로가 원래 파라오인데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태양의 아들이냐? 애굽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태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전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있어서는 태양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태양의 아들, 즉 파라오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태양보다 조금 못한 달이나 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양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태양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거의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누굴 믿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단들도 유대교들도 심지어 모슬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알라신이 성경에서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믿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직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는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무리를 걷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으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불치병을 고친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있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 역시도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교본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아멘. 우리의 구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적을 못 믿겠다는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못 믿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이 다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다른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준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유혹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고 회심했다는 것 역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곳의 현장 책임자인 로마의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도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저 여러 종교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거나 그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그러면 우리는 적당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전하십시오. 바로 우리의 고백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말씀 살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부르신 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네 번째로 나를 먼저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하는 하나님도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저들 그들 믿음을 전수하게 해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와 똑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전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살는 그 믿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며 예수는 우리 삶의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고백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오늘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회기도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재난 헌화 카렌더와 감사 예정 카렌더를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마음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같은 것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심으로 모든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 보네 내가.